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기도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했기에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문화가 익숙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신 저의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니죠. 저의 외할머니는 울릉도 저동에서 아주 유명한 신침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항구에서 고깃배가 출항할 때면 굿을 펼치던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갑부였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와 이모는 울릉도를 방문한 그 낙도 선교팀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울릉도 집을 떠나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 믿겠다는 그 일념으로 가족도 집도 다 떠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신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 이모는 그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할머니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예수 내가 왜 이제야 믿게 되었던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출입하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집안의 부유함을 다 포기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어머니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그 상황이나 과정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순탄하게 쉽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방황하다가 굽이 돌고 돌아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0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 속량이지요. 구속을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에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교회에 다니기를 결정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즉 모든 인류에게 공지사항으로 내 말 들리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고는 오든지 말든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개념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가가면 그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이고 안 다가가면 거역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일종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결심하시되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내가 구원하겠다 정하시면 바로 그들이 고스란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기에 성령님이 바로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부르십니다. 대학 입시에서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 수험표의 번호와 합격자 명단의 번호가 다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그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용어가 좀 어색한데 왕과 기사가 이게 돌아다니던 중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는 언제든지 왕이 부르면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안 가면 배신입니다. 로빈훗 같은 경우에 나쁜 왕이 부르면 반항하며 그렇게 숨어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왕은 누구이신가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신 왕이시라서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게 됩니다.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는 접붙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접붙이기 전에 그냥 그대로 두면은 정말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식물이 접붙이게 되면 다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잎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잘 자라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접붙임 받은 후에는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연합된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다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성령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능력,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전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성령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릴 것이며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영원성과 불변성이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적용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또 때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선물로 주신 믿음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지만 저희의 남아있는 육신의 죄와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이 미련이 요즘 저를 힘들게 해요.
제가 잘 이겨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의심이 생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는요, 사람 편에서는 항상 흔들리고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혹시 주변에 이런 의심 가운데 믿음 없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사람 편, 사람 쪽에 두지 말고 하나님 편에 둘 것을 조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맞잡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실 겁니다.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이 이렇게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굳게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쪽에서 손을 놓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막대기를 애써 잡았다가 놓치고 다시 잡으려고 막 발부둥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손을 놓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인식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인치심을 받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죠, 도장으로 누구의 권리, 곧 소유권 표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시대에는 가축이나 노예의 어깨나 이마에 불도장으로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풍습에서 차용하여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인이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소유권 등을 나타냅니다. 과거 구약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인침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증표를 삼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의 선민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구속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며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으신 성령님만이 오직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란
보증금이라는 의미로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표시로 미리 주는 대금의 일부분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이란 저당물 또는 담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값의 완납을 확증하는 표시로 대신 맡겨놓는 물건을 가리키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성령을 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이 구속 효과를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개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는 한 보장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닐 때는 천국에 갈 것 같은데, 한동안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받게 된 구원, 그 속량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증으로 받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속, 속량,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속죄가 나에게 적용되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수동태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밥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밥을 먹었습니다 하는 능동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시작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비록 수동적으로 믿음이 주어지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향성은 수동태로 시작을 해서 반드시 능동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겼지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그 어떤 소유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